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죠? 그럼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싸고 양이 많은데 맛있기까지 한 음식을 먹으면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을 먹어도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를 주는 치킨을 즐겨 먹습니다. 물론 값이 비싼 치킨이 더 맛은 있지요. 그런데 비싼데 양이 적으면 왠지 그 행복감이 반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든 가전이든 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는 풍요로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아껴야 하고 무엇을 살 때는 남들보다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반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됨에도 그 삶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짠돌이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나름 장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작은 것에 감동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 곁에 평생 함께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며 집에 가면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딸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지금의 삶은 20대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상이니까요. 그뿐입니까? 과거 사역했던 교회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격적인 동역자들과 사역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 노력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음에도 또한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은 이런 관계들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 혹은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외제차에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자신을 불행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가 발견한 인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지혜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채소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찐 소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필자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채소 가격이 요즘에는 거의 소고기만큼 비싸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채소를 먹는 사람보다는 소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사이. 여러분 이거 하면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음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바로 가족이겠지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마음, 감정, 특히 사랑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지혜자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단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랑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부유해서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또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과연 행복하더냐? 그렇지 않다. 조금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가족끼리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부유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에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 돈과 같은 물질적인 이유로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서로를 가족을 멀게 만들고 또 딱히 문제는 없지만 단지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 가정, 집 혹은 관계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또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물질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서만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눈앞에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의 눈앞에 욕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과연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포기하고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죄를 타고난 우리도요, 관계를 포기해서라도 눈앞에 보이지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뿌리 깊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주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향한 나의 욕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또 화평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물질을 향한 집착을 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도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지혜가 주는 능력과 선물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관계를 희생해서 물질을 얻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꺼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에 집착하여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숨겨놓은 참된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 그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행복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보물과 행복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혹은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복의 잣대를, 잘못된 행복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참된 행복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착과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자유와 풍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껏 사랑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 나의 가족, 나의 교우, 또한 교회, 나의 직장, 이 모든 관계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된 관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관계들을 속히 회복해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속히 과거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